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거짓으로 인하여 너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시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우린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교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5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로 시작함으로써 주기도문의 교훈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교훈은 비유입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5절이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이야기. 이 비유의 해석은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의 해석입니다. 새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첫째는 여행 중에 밤늦게 친구 집에 방문한 친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이동할 때 해가 너무 뜨겁지 않은 오후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늦은 시간에 도착하겠지요. 왔으니 숙박할 곳도 없고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하죠. 집주인 친구가 친구에게 줄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은 또 다른 그의 친구의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일반적으로는 이 두 번째 사람, 가서 친구에게 내가 떡이 없으니 떡이 필요하다 간청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끈질기게 간청하면 이루어지는 기도의 방법, 이 정도로 해석하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핵심 물건, 떡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떡이잖아요. 친구가 늦게 왔는데 그 친구 집에 떡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친구 집은 떡이 없으니 떡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간청해서 떡을 주는 내용. 자, 그렇다면 이 떡이 중심이 되면 이 두 번째 집주인은 왜 떡조차 없었을까요? 아니 그럼 떡이 없으면 그 늦은 시간, 다 자는 시간에 가서 떡 달라고 두드릴 일이 아니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꼭 떡이어야 됩니까? 시간이 안 드는 간단한 요리, 우리로 말하면 라면 하나 삶아서 햇반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에는 공동체 문화 속에 공동체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아마도 원래 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집, 친구 집에서 공동체 식사를 주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없는 친구는 그 떡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요구한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면 우리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저희 동네 마을에서 마을 회관 같은 데서 저희 동네는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마을 회관에서 점심을 드시거든요.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공동체 제사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잡으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식사가 활발했습니다. 오늘 떡을 맡은 자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음식을 준비한 집이고 그 친구는 망설임 없이 그 집에 가서 떡을 요구한 것입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는 간청하다, 떼쓰다, 끈질기게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뻔뻔한 요구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뻔뻔한 요구라고 번역을 한다라면 우리의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 늦은 시간에 네가 아무리 귀한 친구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잖아. 그러나 너의 요구가 정당하기에 너무 뻔뻔하고 당연한 요구를 하기에 내가 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친구는 간청하였다는 이 단어만으로 여러 번 가서 떼쓰고 문 안 열어주니까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가족 다 깰 때까지 아이들까지 다 깨우면서까지 떡을 요구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단어 하나 차이였는데 이 단어가 정당한 요구가 됐을 때에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지요. 오늘 그 집에 떡이 있고 우리 공동체 식사가 이루어진 그 장소이니 남은 떡이 있다면 나는 정당히 요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다시 반복하자라면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자, 자녀라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부모에게 밥 달라라는 거지요. 생명을 유지하는 식사를 달라라는 거지요. 시간에 별로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늦은 시간이어도 배고프면 엄마 밥 줘 할 수 있는 것이 자녀됨의 특권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누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성찬식도 베풀잖아요. 오늘 집주인 친구는 가서 때를 쓰면서 요란하게 깰 때까지 요청해서 떡을 받아냈다라기보다는 정당한 그 떡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친구면 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안 주겠지만 뻔뻔하지만 당연한 요구니까 들어줬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떼써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까지 때를 써서 구할 수 있다라면 구원의 요소 속에 사람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비유를 언약신학, 약속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지요. 그러니 그 백성 되면 영원한 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한 비유를 가지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간청의 능력, 끈질기게 요구하면 받아내는 능력이 있다가 되고 다른 한쪽으로 떡의 관점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 비유와 유사한 비유가 있으니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이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번거롭고 귀찮게 계속 간청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들어준다. 이 비유와 맞춰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떡의 관점으로, 떡의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비슷한 비유는 오히려 포도원 품삯 비유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이야.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공동식탁이 배설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먹는 사람도 한 끼 식사를 대접받고 점심에 와도 한 식사를 대접받고 오히려 식사 시간이 끝난 이유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약속된 그 생명의 양식이라면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자, 우리는 간청하는 친구에 집중하여서 이 비유를 해석하려고 하니,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간청 아닌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 옳지. 이것이 해석하기 쉽고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 해석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떡을 가진 친구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대변해서 말한 것이 핵심인 거지요. 야,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친해도 이것은 아니지. 이 늦은 시간에 애들도 다 재웠는데, 야, 이게 친구지만 할 짓이냐? 뭐 이런 거지. 그러나 너의 요구가 정당하다. 뻔뻔하리만큼 정당하다. 그러니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자, 만약 이것이 떡의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중심이라면 처음부터 그 방문한 집 주인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집주인은 떡이 없이 다른 친구의 집에서 빌려다 줍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떡을 가진 친구와 오늘 멀리서 여행하다 방문한 친구는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친구라면 처음부터 그 집에 가면 되겠지요. 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렇습니다. 친하지 않게 된 것은 죄 때문이죠. 그 사이에 한 친구가 등장하니 그 떡을 가진 친구와 친한 버치라 칭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과 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을 취하여 예수와 친구 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딱 중보자로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얻어 자신의 부활 가운데 친구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고 부활에 참여케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단순하게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비유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자신의 자녀라 칭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생명을 반드시 주시는 언약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에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우린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끝내잖아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이지요.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이 이어집니다. 알다시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청년 찬양팀 이름이었잖아요. 에스크. 자,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본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이 본문을 빨리 읽었는데 그냥 느낌만 말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게 된다. 두드리라, 열린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입니다.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아니, 구했는데 주지 않아서 찾아다니고, 찾았는데 주지 않아서 두드리고 다니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담백해요.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아진다. 두드리면 열린다. 만약에 두 번째 비유를 사람 중심으로 간청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이 본문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구했는데 안 이루어질 수 있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봐. 그래도 안 이루어진다면 야, 끝까지 두드려. 주인이 나올 때까지 두드려. 그러면 응답 주실 거야.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니지. 담백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입니다. 강청해야 응답 받는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비유 해석도 제가 제시한 해석이 옳다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드린다 했습니까? 주기도문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하시기를, 자,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냥 생선, 알 달라면 준다는 거예요. 본질은 준다지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준다,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성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자녀라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려워하면 오히려 관계성이 없는 것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간절하게 요구한다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잊은 채 자꾸 기도에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이것이 열심이고 노력이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도라는 것은 좋은 기도, 나쁜 기도는 없습니다. 우선은 그냥 아버지에게 아뢰는 거거든요. 아니, 아버지께 아뢰는데, 부모님께 아뢰는데 좋은 거,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뢰는 거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받습니다. 이 세 번째 교훈에서 핵심은 기도하면 받는다예요. 더 이상 해석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습성은 필요한 것만 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지요. 저희 둘째는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을 오래 때 쓰는 버릇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내내 이제 닌텐도 스위치를 사달라고, 씨도 안 먹히고 흔들리지도 않는데 끝까지 요구했지만 결국은 못 얻어냈지요. 그런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모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자녀들의 특징은 부모를 피합니다. 악한 것을 부모에게 구할 자녀는 없잖아요. 죄된 것을 부모에게 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를 피하지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기도가, 자, 옳은 기도, 틀린 기도는 없지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기도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부분 잘못된 기도는 걱정 기도, 탐심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간단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될 일, 뭐 힘들 일 이것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탐심 기도죠. 간구한다고 앉아있는데 모두 자기 탐욕적인 거 그것들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서운해하고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나쁜 기도는 없지만 피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걱정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려도 되잖아요. 혼나면 되는 거고 깨달으면 되는 거지만 이것을 계속 옳은 기도라고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점점 자신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말합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거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은 성령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령이다. 내가 가장 좋은 걸로 선별해서 줄 테니 성령을 줄 것이다. 복의 근원이신 사람과 동행할 수 있고 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 있고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내가 성령을 주겠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로 구하고 바로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면 성령을 주십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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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성령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까? 청년부 때 한 청년에게 기도할 내용이 많다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길래 그러면 내가 기도도 해주겠지만 수요일마다 저녁에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에 참석해 보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한대요. 너무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나가기 싫고 항상 기도하는데 꼭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라고 들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서도 항상 기도해요라는 말은 거짓에 가깝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 만족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아마 항상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여, 아차 싶어도 주여. 미국인들처럼 오마이갓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릇처럼 항상 주여를 외치는 것을 희화한 웹툰이 있었습니다. 퇴근길 전철 안에서의 상황입니다. 퇴근길이니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곧 내릴 것 같은 사람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다행히도 그 사람이 다음 역에서 내리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죠. 누가 앉을까. 그런데 저 멀리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뛰어와서 그 자리에 딱 앉으면서 한 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주를 항상 찾는 겁니까?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구하는 그 외침은 탐욕적 외침이지 주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령님을 주실 거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하니 성경에 별명도 있어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그러니 위로자 되시고 돕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성경에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책망의 영, 사랑의 영, 자유의 영, 능력의 영, 열매의 영, 은사의 영.
이러니 복잡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그 분을 누구에게 준다고? 우리에게 준대요. 여러분이 뭔가가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갈게. 성령으로 거룩한 영이 되어서 내가 갈게, 기다려. 아니, 하나님은 오지 마시고 우리 이러잖아요. 아니,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주시죠. 왜 구태여 직접 오십니까? 막 거절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 모든 것이 가능한 분, 나를 돕는 분, 위로자 되시는 내가 직접 갈게. 그러니 기도의 본질은 기도하면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그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인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물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죄악과 탐욕이 가득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도하라고 하면 탐심기도, 걱정기도로 누구나 흐릅니다. 수십 년 동안 5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는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는데 걱정기도가 90%. 5시간 동안 권사님 무슨 기도하세요? 물어봤더니 걱정 기도가 90%예요. 그러니 권사님이 소녀 같아요. 좋은 표현으로 소녀 같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게 되겠지요. 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자동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에 감화된 나는 필요한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으로 시작된 3부작입니다. 시리즈죠. 이 시리즈의 핵심을 찾아봅시다. 이 세 가지 교훈의 공통점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친구 비유에서는 오늘 설명했다시피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떡을, 약속된 떡을 공급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성령을 준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진다. 선하신 우리의 하늘아버지, 아바 아버지께서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주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응답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여러 좋은 것들 중에 괜찮은 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유일하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내가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좀 멀어져도 되니 내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는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지요. 자, 간절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게 먼저지 어떻게 성령을 구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살려달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살려달라는 말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요청하는 것이니 그분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 생명의 주관자를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거지요. 당신은 임하지 않아도 좋으니 지금 내가 필요한 그것을 주시옵소서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대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대기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만 해라 제발. 내가 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아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께서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영이, 거룩한 영에 대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또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기도 응답은 받고 싶으니 내 간구만 이루어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택한 것이 주기도문을 도깨비 방망으로 쓰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모레의 양식도, 이왕이면 1년의 양식도, 이왕이면 내 평생의 양식도, 이왕이면 내 노후의 양식도, 이왕이면 내 자녀의 양식도 달라고 하면 주신다면서요. 우린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면 오냐? 누구야? 왔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신 기도 제목, 기도회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라는 관용어를 항상 넣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3가지 교훈의 핵심은, 본질은 힘내서 기도해라, 간청하여서 하나님께 얻어내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때를 써서라도 요청하면 결국은 얻어낸다. 제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저 때는 부흥 강사의 그 부흥 세대이기 때문에 맨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간청해라. 그냥 강대상을 눈물로 적셔라. 막 무릎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라 일어나지 마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도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한번 떼써봐. 한번 받아내봐. 한번 굶어봐. 내가 한번 굶어서 하나님이 날 그냥 죽일지 살릴지 주실지 한번, 이런 말 표현 좀 그렇지만 느낌이 오니까 쇼부를 봐. 승부를 봐. 절대자를 향한 간구라는 입장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름 자신들의 절대자에게. 그러니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 대가들이 있어요. 언뜻 떠올려도 떠오르는 불교의 기도 대가는 얼마 전에 입적했지만 한평생 스님이 낸 이후로 기도한다고 잠을 등을 대고 한 번도 자지 않았대요. 평생을. 앉아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입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얼마나 절을 열심히 했는지 발바닥 나무가 파였고 무릎 닿는 자리가 파였어요. 평생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드리니 그 자리가 파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의 대가겠지요. 개신교에는 수도원이 없지만 카톨릭에는 전 세계에 수많은 수도원이 있고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밥 먹고 일어나면 잘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대가들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불교와 카톨릭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기독교인들도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래, 우리의 간절함이 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들보다 약해지기 전에 더 많이 그들보다 헌신하여 기도해야겠다라고. 더 웃긴 것은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올 때 루터라는 수사가 무릎으로 성당의 계단을 오르면서 이것은 아니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우리는 도리어 돌아가려고 해요. 많은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기도를 가르쳐요. 니네 강구가 적었어.
구하고 찾고 뒤들어야지. 아니 간청하고 문 열어줄 때까지 때를 쓰고 울며 불며 때를 써야지. 그러니 못 얻어낸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태도도 중요하죠.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앞서 강조돼야 되는 것은 대상과 본질입니다.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며 아버지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이제 기도를 배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천국의 언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대화라고 하면 더 어려워해요. 차라리 간청이 낫습니다. 이거 기도 제목 쭉 써서 간청하는 게 낫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슨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 기한서나 요청서를 쓰는 게 낫지 대화는 진짜 어려운데요 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안 하니까 어려운 거겠지요. 아니면 아직 안 친한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안 친한 것입니다. 또 한편 남자들은 기도하는데 여자들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화라면서요. 대화는 아무래도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딸과 아들을 키워보니 확실히 딸들은 달라요. 이것이 애교 많은 남자애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둘째도 애교가 많았는데 딸하고는 달라요. 아빠를 부를 때도 절대 한 번 부르지 않아요. 아빠 이런 식이에요. 아들들은 아빠 끝이잖아요. 어리고 크고의 차이가 아니라 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미주알 고주알 좋은 일 나쁜 일 다 얘기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얘기해도 되는데 꼭 피아노 학원 가면 피아노 학원 전화가 3시 반쯤에 걸려오면 꼭 갭니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사줘도 남자애들은 아빠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용건 있을 때만.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은 편하잖아요. 아버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하면 됩니다. 아버지로 부르고 시작하면 됩니다. 강구에 익숙한 현대 기독교인들, 대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경건훈련 때 읽은 책이 정확히 책 제목은 기억 안 나서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거기서 기억나는 글 하나는 어떤 수도사 중에 가장 기도가 뛰어나다라는 그 한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의 대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수사들이 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거리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몰라 하나님과 안 친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대가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힘드십니까? 관점을 바꿔봅시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기도 들어주는 게 힘들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안 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떡 같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런 걸 안 물어본 거죠.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개떡 같은 기도를 듣고 있는 게 힘들까요? 우리가 성도의 의무로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앉은 자리, 말이 없던 생각으로 드리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곤욕스러울까요? 야, 바쁘니까 카톡으로 보내. 이런 부모가 아니고, 야, 이메일로 구구절절히, 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 그럼 내가 골라서 이루어줄게. 하나님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실 텐데,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대요. 얼마나 부담스러우면서도 놀랍습니까? 직접 듣겠대요.
기도하는 거 힘들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수많은 쓸데없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 더 고역입니다. 그러나 들으시는 것이 배려입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헌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자의 어마어마한 헌신과 배려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절대자께서, 거룩한 자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아련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거지요. 그래서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외로울 때 기도한다. 그냥 심리적으로 내 모든 힘든 것들을 배설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님이 내 모든 신원함을, 내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겠답니다.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내가 뭔가 갈급하여서 힘들고 정말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툭 어디서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힘듦을 성령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겠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버릇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니요,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관계성을 가지고 내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면 됩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며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던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그 한 행위에 삼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친해지고 또 할 말이 많은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주셨군요. 기도 응답이 귀하기 이전에 기도의 특권이 귀하군요. 자녀가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종교적 의무로 여겼던 우리가 이제는 자녀됨의 특권이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식임을 깨달아 사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며 내 부족한 마음결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결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